이 시간 내 삶에 간절히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 앞에 온전히 이 시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만을 전심으로 높이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따르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배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그리고 나의 삶을 다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기도하실까요?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나의 주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내가 주인 삼으며 붙잡았던 주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겸손히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된 보좌 위에 앉혀드리고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주님 아닌 다른 것들 따르던 그 연약함과 죄악들 주님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주님 아닌 다른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의 삶의 왕이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다른 것 의지하였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들 씻기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의지하며 나아가 일어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주님의 백성들로 일어나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예배하고 주님 경배하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과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참 예배가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의 성도들여 주님 찬양할지어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화답하면서 찬양할 텐데, 제가 성도여 다 함께하면 여러분은 네, 뒤에 부분을, 저는 선창을, 여러분들 후창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성도여 다함. 여러분 더 크게 주 찬양하. 그 목소리로 만문을 열어라. 온 하늘 울려라. 주 찬양하여라. 찬양은 끝없다.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서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접하며 예수 나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 되신 주님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의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아멘 예,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함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처럼 우리도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다시 한번 그분께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가시길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 다시 한번 주님이 그러한 신분이심을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고백하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우리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옵소서. 좌정하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 내 삶 가운데 이 시간 깊이 좌정하시고 또 왕으로 임재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늘 허락하신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또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예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준비 안 되고 또 모난 모습으로 이 시간 나왔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말씀 우리를 채울 때 주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가 또 한 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우리 가진 것들의 물질을 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작은 드림이지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걸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그 드려진 물질을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광고 하겠는데요. 광고는 오늘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특별한 거는 없고 오늘 예배 후에 또 나눔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좋은 점점 해가 길어지고 또 따뜻해진 살짝 추워졌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주일날 기억하고 함께 모인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5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Who is this?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혹시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스티븐 소요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화가가 예수가 겁쟁이였다면 성전에서 그 상들을 업지 못했을 것이다. 또 예수는 목공, 그러니까는 건물을 짓던 아니면 목수로 이랬기 때문에 아마 근육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그림에서 예수를 체격 좋고 건장한 청년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마초 예수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 문신을 냈죠. 타투를 파더라고 하고 또 이렇게 링이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는 뭔가 멋있는 근육질의 예수를 그렸죠. 어떠세요? 이런 예수님 마음에 드세요? 네. 네, 마음에 드세요? 내가 믿는 예수가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따르고 싶은 매력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고 또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 여러분이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저 그림처럼 마초 예수, 아니면 나의 치료자, 나의 백, 나의 친구,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진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나의 진이. 저희 집 둘째는 엄마 아빠가 자기 마음에 안 든 일을 하면 이렇게 저희를 협박합니다. 엄마, 나 예수님에게 이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러봤자 큰일은 안 나지만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은 제 둘째 아들의 신문과 같은 존재인 거죠. 엄마, 하나님 예수님 엄마가 이랬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과는 많이 다르시네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하도 많이 들어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도 읽어서 우리가 예수를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예수만 알고 마초 예수의 그림과 같은 각자의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예수에 대한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필립 얀시의 책의 제목처럼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의 모습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성경에선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누구신가 궁금했던 제자들의 그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전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5장 전체의 이야기들의 시작은 4장 41절의 질문의 시작입니다. 또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자연히 순종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5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 앞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인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신지에 대한 탄생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급하게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급박하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그의 이름이 갈릴리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사역은 그의 가르침은 종교에 매이지 않았기에 당시에 종교에 매여있던 형식에 매여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3장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위한 사역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고 자신의 가족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큰아들이 미쳤더라 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잡으러 온 그 가족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배경 가운데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에 관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또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와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근데 씨를 뿌렸을 때 땅에 떨어진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기도 하고 열매가 안 맺기도 하죠.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또한 한 씨를 누군가 땅에 심었는데 땅에 심겨진 씨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심은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과 상관없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자라는 씨의 비유고요. 또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땅에 심겨졌을 때 자라나서 새들이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는 그늘을 주는 큰 나무로 자란다라는 것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씨에 대한 비유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씨는 작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안에 무슨 생명력이 있을까? 그 안에 나무가 있을까? 그 안에 열매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만 하지만 씨는 그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 가족의 반대, 사람들의 완악함이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생명력, 즉 예수로 인해 자라 열매를 맺는다는 메시지가 이 비유들의 핵심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메시지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 그 자신에게 당신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그들은 광풍을 만납니다.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만 일어나서 우리 좀 살펴주세요. 지금 잠이 옵니까? 이 말을 듣고 잠에서 일어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4장 4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그와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적처럼 믿음이 없기에 또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전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그들의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세 가지 기적입니다. 바로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또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의 이야기, 또 12살에 생을 마감한 한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을 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릴 때 주일학교를 야간이 아니라 주간으로 나오신 분들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면 가장 단순하게 얻을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 단순하게 알 수 있는 답이죠. 그러나 기적의 이야기에서 기적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의 이상한 취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단들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또 무슨 전도자, 천국과 지옥의 간증, 또 이재록, 고 이재록 씨 이렇게 이상한 교회들 그런 메시지를 가끔 찾아봅니다. 이단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처럼 훈련된 사람이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 중에서 예나 지금이나 인기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은사주의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예수는 병을 고치는 예수, 재물에 복을 주는 예수,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1000번 부르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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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 부르면 방언이 터지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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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면 병이 낫는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 그렇게 된다고 예수의 이름을 파는 종교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시대의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좀 더 잘생기고 흰 양복이나 아니면 잘 떨어지는 좋은 양복을 입고 목소리도 홀리 보이스로 좀 더 걸걸하고 치유, 축기, 축사의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래야 이런 시대의 교회가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병이 낫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인간의 조종을 받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 성령을 조종하듯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정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의 이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만 얘기하고 기적만 얘기하고 능력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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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말마다 예수의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자신들을 전합니다. 필립 얀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기적을 낳지만 기적이 꼭 신앙을 낳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그저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세포를 치유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러 온 것이다. 표적은 증명이 아니라 그저 옳은 방향을 찾는 사람에게 어떤 이중표 규시를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표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정표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서 또 복음서들에서 기록된 기적들, 요한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인이라고요. 사인은 무엇인가 가르치죠. 그래서 기적과 표적은 모두 예수라는 옳은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 즉 예수가 누구신가 알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마지막에 기록된 그 제자들의 질문,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기적들에 들어 있습니다. 결론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이 기적들의 이야기에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폭풍을 치던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예수님은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십니다. 당시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갈릴리 동쪽 남편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데가볼리 지역의 즉 10개 도시라는 지역의 한 곳이었습니다. 곳에는 그리스 지역 출신의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만나러,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성이 파괴되어 고통받고 있던 그 한 사람, 무덤 가운데 거하며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신을 자해하던 그 한 남자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서 만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이 돼지의 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지요. 그리고 그 돼지들은 모두 다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 수가 2000마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온 마을 사람들이 미쳤던, 귀신 들렸던, 그래서 사슬로도 그를 결박할 수 없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의 가치보다, 영적인 회복보다 돼지들의 가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떠나가길 요청했지요.
돼지 한 마리의 가격이 110kg 기준으로 47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2,000마리를 곱하면 9억 5천만 원입니다. 9억 5천만 원의 손실. 그들이 받은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 물질 때문에 지금 누구를 거부했습니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돼지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9억 5천만 원보다 한 영혼의 가치가 더 소중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은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과 12살의 생을 마감한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납니다. 혈루증은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못하는 질병으로 당시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못 나가고 모임에도 못 나가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만지는 모든 사람이 부정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가 그 병을 고치고자 그녀의 재산을 다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썼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병이 악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또 12년 전 그녀에게 혈루병이 처음 발병했을 때 태어난 아버지 야이로에게 금지 오겹으로 자란 한 소녀도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달려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내 딸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혈루증 여인의 등장으로 시간이 지연되면서 결국 그의 딸은 죽게 되죠. 게임은 끝났습니다. 혈루증, 죽은 소녀, 당시 율법으로는 이미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멀리 해야 될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 두 여인을 예수가 찾으십니다. 예수가 있기에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몰래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던 그 혈루증 앓던 여인,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의 병이 났습니다. 근데 굳이 그 여인을 예수님 불러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이미 죽어서 사람들이 곡하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래서 울던 사람을 웃게 하십니다. 그들의 비웃음을 받으며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는 터부시하고 피하고 가려할 부정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부정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고 또 누구나 피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 이 기적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듯이 부정하다 하여 가족 사이로부터 분리된 한 여인을 불러내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회복되어서 나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다시 그녀가 있어야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죽음으로 이제 막 꽃필 인생이 졌던 한 소녀에게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다시 일어나 다시 살리시어 자기 앞에 펼쳐진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압제로 고통받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병의 문제로 12년간 고생하고 결국 10년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찾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나가면 예수가 이 육체의 문제를 뛰어넘어 진짜 회복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진정 회복시킬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마가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미국 성공의 신부였던 로버트 파라 케이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는 이 세상을 기적으로 일회용 반창고로 상처를 덮듯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풍랑을 멈추게 하고 군중을 먹이고 누군가의 장모를 낫게 해서 길로 나서게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그분은 더 깊고 더 어둡고 애매한 신비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하셨으며 그 신비의 중심에는 그분 자신의 죽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여기서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단지 예수는 기적을 낳게 하는 어떤 존재다, 예수를 믿었을 때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예수를 믿었을 때 진정한 문제, 죄의 문제,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와 그 위에서 고난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처럼 사슬에 묶이고 죽어 무덤에 들어가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의 소리를 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을 때, 그 이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말을 빌자면 이 미친 사랑을,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이 미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십니다. 만약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나는 증거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걸린 병은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은사를 받아 하늘의 언어를 말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변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참 증거입니다. 또한 폭풍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거라사의 그 사람에게,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에게, 또 야이로에게, 그 딸에게,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파도와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떠는 우리에게 딸아, 아들아, 안심해라 말씀해 주십니다. 가족에게 닥친 병마와 고난과 불행이라는 인생의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그 불청객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에서 죽은 자처럼 분리되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내가 내 목숨을 널 위해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그 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살아갈 힘을,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오늘 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합니까?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고 영원한 생명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자연도 영적 존재들도 병도 인간의 죽음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귀한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난 귀해.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난 소중해.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이고 예수님이 또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그 한 사람을 기억하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한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과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와 그 사람이 몰고 있는 차와 연봉과 집 같은 물질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돈보다, 명품보다, 아파트보다, 금보다, 비트코인보다, 주식보다 사람이 한 영혼이 더 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하시기에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저 교회는 뭐기에 돈보다 주식보다 집보다 사람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가?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유발한다면요. 그런데 멋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기할 것이 참 많죠. 멋진 척이라도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안 멋져도 되니까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게 속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먼저 그 멋진 길을 가셨기에 우리도 그 쉽지 않은 좁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새 찬송가 96장의 가사를 읽음으로 설교의 결론을 가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시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자칫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던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 함께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지난 주에 그 집에 가면서 우리 신동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음 주에 이 찬양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매일 고백하며
우리가 만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영광의 왕, 또 모든 것을 위해 만유의 주, 왕의 왕이며 우리 영광 되시는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그 찬양,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 선포가 우리의 선포일 때 우리가 살 힘을 얻을, 우리의 그것이 진정 우리의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다 같이 이거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오늘 설교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냥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매일 찾는 그 이름,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며 우리의 영광 되시며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주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그냥 우리의 주문처럼 외우는 이름 가운데 우리의 주문이 아니라,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그냥 진이 같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 살리시는, 우리 삶에 진정 힘을 주시는,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떤 존재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찬양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들처럼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녹여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찾아와 당신이 기적을 보이시면서 또 많은 말씀 가운데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또 그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한 사람의 가치를 정말 귀하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존재로 여기며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저런 삶을 사는가라는 그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진정 누구신지 알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이 작은 예수로서 세상을 향해 또한 예수를 증거하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에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며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님을 나타내는 한 주 되기 바라며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너 귀해, 너 귀한 존재야, 그런 마음처럼 마음 가지고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